이회수 시인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쓴 시 중에 그리움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읽다가 지금도 참 많이 기억되는 울림을 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의 마지막 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사실 외로웠다. 내 육신 곁에 사람들이 많았으나 내 영혼 곁에 있는 사람들은 없었으므로.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참 먹먹함을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외롭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다 혼자 왔습니다. 홀로 와서 세상을 떠날 때에도 다 내려놓고 이제 홀로 가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도 이 세상에서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그분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인생에 대한 실존에 관한 질문을, 근본적인 물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 역시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그는 자기 오른편을 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를 돕는 이도 없고 내가 의지할 사람도 없고 내가 피난할 곳도 없고 내 영혼을 돌봐줄 이도 없다라고 그가 호소하며 정말 절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외로움에 사무쳐 있고 지쳐 있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일들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오래 계속 지속되면 어떻습니까? 지치고 믿음도 연약하게 되고 많이 힘들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중요한데,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고 이 사정에 대해서 내가 누구에게 말할 사람도 없고 나눌 수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 순간 극도의 외로움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말 못할 사정들을 다 안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작은 꼬맹이여도 인생의 고민들을 다 안고 살아갑니다. 제 딸아이도 아빠가 뭘 하냐고 저한테 한번 따진 적이 있었는데 제가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결코 웃을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픈 이야기죠. 우리 어린 자녀들도 다 그런 인생의 고민들, 벽 앞에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고, 그래서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는 힘들기도 하지요.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그것을 나누지 못하고 혼자 앓고 있다가 주저앉는 경우를 보게 되면 그때가 가장 마음이 아프고, 목회자로서 어쩌면 제 살을 찢는 것처럼 찢겨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제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파 있는 지체가 있고 남 모르는 슬픔을 가지고 있는 지체. 지금 우리는 이곳에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유튜브로 혼자 앉아서 병상 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명히 그런 성도님들이 있을 텐데, 그들의 마음속에 허전함과 외로움, 이런 아픔들을 우리는 다 공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 142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가 동굴 속에 갇혀서 그 외로움에 사무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했던 시가 바로 오늘 시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당면한 모든 상황 속에서 인생의 근원적인 물음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외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순간,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을 때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성령님으로 주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지금도 내주하고 계시고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힘이 들 때
우리를 위해서 말없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의 영으로 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만 보아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의 뜻이 또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고민을, 우리 아픔을 모르시지 아니하시고 다 알고 계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특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밥을 아주 잘 만듭니다. 별로 호응이 없는데요. 제가 별로 잘한 거 없지만 쌀을 씻어서 밥을 안 지을 때 이 밥을 아주 꼬들꼬들하게도 하지 않고 아주 찰지지도 않고 적절하게 밥을 아주 잘 만드는 비법은 없고 하다 보니 그렇게 자취생활도 오래 하다 보니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쌀을 좀 아내가 어디 좀 갔다 오니까 좀 칭찬 좀 받기 위해서 제가 쌀을 좀 씻어가지고 밥을 밥통에 앉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와서 이제 밥을 좀 먹으려고 밥통을 딱 열었는데 쌀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취사 버튼 눌렀는데 연결선, 코드선이 뽑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그분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을 다해도 모든 수고가 다 헛될 뿐이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다시금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능력을 받고 그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서 극도의 외로움 속에서 극한 상황에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저울 대신 그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1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소리내어 간구하고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기를 원했지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절망하지 않고 절규하면서 끝까지 붙잡고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붙들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 장면을 찾아보니까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애원합니다. 주님께 애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가슴 저리면서 아파하면서 이 상황에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대적들로부터 받는 것은 오히려 압박 속에서 가중되어 있는 정말 현실은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오로지 하나님께만 연결되어서 하나님이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힘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 새벽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특별한 사정이 아마도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목 놓아 정말 소리내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런데 마음껏 소리 지를 수도 없죠.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방해될까 봐 소리 죽여 숨 죽여 흐느끼면서 울다 가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주님의 전에서 우리 함께 오셔도 보시면 중보기도실도 있고 소예배실 안쪽에 보면 남선교회실도 있고 여기 보면 여기저기 방들이 많이 있어요. 들어가서 마음껏 여러분 소리 지르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셔서 그러면 소리를 질러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르짖어야 될 때는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르짖어야 될 때는 부르짖어서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간에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 동안에 우리가 부르짖어서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절 말씀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지금 다윗이 누구 앞에 찾아가는 겁니까? 그의 앞에 토로하며 그의 앞에서만 진술합니다.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자기 마음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 방법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대개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목 놓아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찾아가고 사람들한테 하소연하고 자꾸 자기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성도가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여러분 모든 것을 진술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일까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면서도 여전히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결코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계속 구호로 외치고 있는 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심을 꼭 붙잡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에서도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성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 너무나 위축되어 있고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그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의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떠오르는 영화 한 편이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백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던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지요. 이 영화는 실화지요. 명량의 바다는 외로웠습니다. 난중일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휘선이 홀로 적진 속으로 들어가 포탄과 화살을 비바람같이 쏘아대지만 여러 배들은 바라만 보고서 진군하지 않아 이를 장차 헤아릴 수 없었다.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는지를 난중일기 속에 기록해둔 장면입니다. 명량의 바다는 장군 이순신에게는 싸움터였지만 인간 이순신에게는 홀로 서야 되는 외로움의 자리였습니다. 수많은 적선들이 자기를 둘러싸서 달려들고 있는데 그 누구도 겁먹은 이 조선의 배들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다가오지 않고 살고자 다 뒤로 물러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실제입니다. 명량은 장군 이순신에게는 용맹을 떨치는 바다였을지 모르겠지만 인간 이순신에게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외로움을 주는 인간의 정말 극치의 고독한 바다였습니다. 그 누구도 의지할 리 없고 홀로 싸워서 나아가야 되는,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고독한 바다, 명량. 이 12척의 배로 홀로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우리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왜 외로울 수 있을까요?
같이 삶을 나누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저 혼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외로움을 느낍니까? 군중 속에서 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있지만 함께 공통 분모가 없고 함께 나눌 수 없을 때,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처지에 있을 때, 나눌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순간에 고독함과 극도의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지만 빈자리 가운데 지금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속에 홀로 있는 분들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혼자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작년에 예람 워십팀에서 만든 CCM 찬양곡인데 이 노래의 특징은 하나님이라는 가사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라는 가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에는 하늘이라는 유일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 가사를 세상 사람들이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함께 공감하고 오히려 큰 호응을 받아서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마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걷지 않을 것입니다. 옆에 보십시오.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따뜻한 말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큰 소리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따뜻하게.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외롭고 쓸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원통했고 상심했고 외로웠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피신했지만 그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도 있었고 자기가 함께 있었던 4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추격은 너무나 매서웠고 그들의 옥죄오는 이 상황은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그새가 너무나 약해서 날마다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외로이 떠있는 한 조각 배와 같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다윗의 속에서 심령이 상해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인생인들 원통하지 않고 상심하지 않고 외롭지 않을 때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바다 위에 홀로 떠있는 배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홀로 파산하지 않고 이런 순간마다 더욱 우리가 기도로 함께 믿음의 삼겹질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한 걸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홀로 있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외롭다라고 지금 여겨질 때, 그때 이와 같이 꼭 여기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길을 한 번에 넘을 수 없다면 그 한 걸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앞을 헤아릴 수 없고 절박할수록 그 한 걸음을 바로 정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한 걸음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솔직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이 울분이 있었지만 이 울분을 세상 앞에 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가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내 한 걸음은 바로 하나님뿐입니다. 다윗의 바다는 죽음과 가도 같았지만 그 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변한 것도 없습니다.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풍랑 속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두 우리는 한국호에서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헤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념에 함몰된 우리나라. 이 나라를 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변한 것도 없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다만 나의 한 걸음이 이때 아주 중요합니다. 그 한 걸음이 분명할 때 그 한 걸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의 항구를 향해서 날마다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져도 한 걸음씩 주님께로 발걸음을 향하여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를 주께서 살려주시기를, 이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뜻이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공의가 이곳에 넘치도록 임하여 주시기를,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명량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이순신은 그의 일기 속에 천행이라고 적었습니다. 천행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도왔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힘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어찌 우리의 힘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움켜쥐고 있는 손이 내 손이라면 그 배의 한 걸음이 어디로 향할지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폭풍우를 잠잠케 하셨던 분은 그 제자들의 손이 아니라 그 배 위에 길을 잡고 계셨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와 분깃이 되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시고 심지어 제자들에게까지도 버림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다윗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극도의 고립감을 느낄 때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삼았다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일찍이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어떤 유산도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명기 10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레위 자손들이었습니다. 레위족 속의 유산은 다름 아닌 하나님 그분 자신이셨습니다. 생계 문제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내가 책임질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그러므로 의지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잘 알았던 다윗도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는 자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제가 물질이 많아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나눠준 것도 아니고, 제가 목회에 처음부터 꿈이 있어서 목회를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저의 전부이신 하나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길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물질이 되어주시고 생계가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나의 분깃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때 아브라함은 초조하고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너의 응답이니라. 내가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내가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느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인데 무엇이 그렇게 너를 옥죄해 오고 있느냐?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이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전적으로 우리 주님만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십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와 상급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토록 염려하며 치를 떨며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 그 무엇도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 염려하며 여전히 세상에서 굿하는 사람들, 무속인들을 찾아가면서 세상 권세자들도 점치는 사람들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직 전능자이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꼭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항해도 주께서 인도하실 터이니 그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마음처럼 우리의 한 걸음을 주님께로 내딛는다면 우리 역시 이 한 걸음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궁극적인 소원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7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자신의 영혼을 고통과 이 역경의 자리에서 이끌어내 주셔서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요? 감사하게 해달라고요. 주의 이름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직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다윗의 기도에 응답이 되었을까요? 다윗의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응답이 됐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우시려고 많은 용사들을 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위기에서 그를 건져내 주신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믿음의 용사들을 보내달라고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용사들을 보내주십시오. 저와 함께 믿음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통역자들을 보내주십시오.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종이 부족해서 나 혼자 싸우고 있다라고 느끼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자가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의 이름은 구원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꼭 붙잡으시고 주님의 성탄을 그 누구도 외롭지 않고 쓸쓸히 홀로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믿음을 나누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구역이 살아나고 소그룹이 살아나고 우리의 모두가 생명력 있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다같이 주님을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 그래서 산성만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서강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